9절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N이죠. 안으로는 에이스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 섬기고 또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절 본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핵심은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창아가 송목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본성이 똑같잖아요.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제 육신으로는 이 아들이, 영으로는, 그러니까 아는 우리 주님의 아는 하나님이셨고, 밖은 마리아의 피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맹점이 뭐냐라면 겉은 사람이셨고 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람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간됨이 죽고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이 하나님의 요소로 죽고 부활해서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은 죽음과 상관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밖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영이 안 되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냐라면 이제 부활은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뭐냐라면 우리 주님의 삶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사람 요소가. 하나님 요소는 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로 살면 죽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영 안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영을 믿으면요, 죽음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종살이가 안 되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건 육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은 전혀 죽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요소가 있으니까 노후를 대비하고, 물론 막 써버려도 육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 안에는 죽음에 대해서 염려가 전혀 없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 부분이. 복음이 그렇죠. 여러분요. 조금이라도 죽음을 느끼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떨까? 뭘 그렇게 할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영의 인격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절 보면 이제 복음에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라면 죽었는데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사람의 요소가. 이거 이제 복음의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없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까지로도 하나님의 요소로 인정이 표시가 된 거죠. 그런 우리가 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표시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면 또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계신, 그러니까 그 영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거죠. 죄를 육체로 안 살면요 사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면 죄를 안 짓죠. 그러면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니까 우리가 죽음과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쁜 소식이죠.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복음의 내용은 뭐냐라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사신 영을 소유한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면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주의 영성에 제가 의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범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법이시다. 율법이죠. 그러나 아담은 이를 어기고 죄를 범하였고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고 죄를 물려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욕망이 없으신 분이 없고 욕망 때문에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없지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가 되었고 또 죄를 범하였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공의이다. 의죠. 만약 사람이 죄를 유전받았고 죄를 범하였는데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법을 스스로 범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의는 손상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육체를 욕망을 따라 계속 사시는데 불안함을 안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정해놓으신 법은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잠실타워에서 유집사님이 뛰어내렸는데 한 번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한 번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혼란스럽죠. 그죠? 차가 한 번은 뒤로 가고 한 번은 앞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차 뺀 지 2주 됐는데 그냥 우리 관리소장님이 꽝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출시된 지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부속이 없어가지고요. 내년엔 돼야지 이제 고쳐야 돼. 고쳐야 될 것 같아. 올해 말이 이제 계약 만료거든요. 80세 드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야 되는데 많이 착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말에 깨끗이 나가시면 좋은데 또 뭘로 걸어. 그런데 사고를 딱 내놔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백신 주사 맞으면 다 괜찮냐? 그렇지 않잖아요.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만 의지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맞을 수도 없고요. 그죠? 믿음으로 또 안 믿음이다 그래가 또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죽어버리고 저 사람은 백신 맞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또 살고. 참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못 믿을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은 중요하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사시니까 안 죽이셔야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지어서 죽으셨다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죠. 그런 전혀 인간이지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누가 불의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가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실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이 감자를 좋아하신다. 러시아산 감자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작을 갖다가 우리 장로님 드렸어요. 그런데 딱 자기 입맛에 딱 흡족해.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맛이 좀 있을라 말라 하네요. 그러면 누구를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이성계한테 그러더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성계가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죠. 아닌 것은 딱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기라고 말을 하니까 정확히 딱 선이 그어져 버리잖아요. 양파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딱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면 절대 임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속여야만 임금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성에서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혼란이 와.
아니 주님을 만족스럽게 받으셨는데 흡족하셨어요. 만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죠. 그죠? 말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죠. 그런데 그가 죄값으로 받으셨어요. 그죠?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을 징계를 하시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죽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하면 그건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못 믿는 거예요, 실은요. 그러나 피는 우리가 믿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 장로님이 사람을 죽이셨다 그래도 그 죽음의 값으로 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드렸잖아요. 피를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또 그걸 반성을 해가지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믿는 거죠. 한 번 받으셨는데 또 회개를 해요. 딱 속에서 정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전혀 참소 없이 한 번 받으신 거니까 그냥 주님,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그래버리면 되는데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건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냐라면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거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믿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받으셔갔는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의를 믿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다른 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요? 유집사님.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난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설득력이 있어요? 일본이 설득력이 있죠. 그 문서로 돼 있는 건 우리는 성경을 문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앞 정부에서 잘못했더라도 그걸 그대로 해야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집사님 집에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4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나가라고 어쩌고 막 말을 해도 뭘 딱 가지고 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4년은 평안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사와 아가씨인가 주말 연속국 거기 하는데 그 이매진이가 참 연기 잘하대요. 그 이매진이하고 또 그다음에 이희양이하고 또 누구죠? 좀 미쳐서 막 이런 사람 차화연이 참 연기 잘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한 거 봐. 그런데 이매진이가
이 양이가 좀 친구니까 불쌍하니까 꼭 좀 싸게 사라 그랬어, 집을. 그죠? 그런데 이제 동생을 나중에 찾았어. 그러니까 정에 이끌려가지고 나가라 그래. 예? 그런데 계약서 없이 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계약을 딱 했다. 그러면 너 이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 하냐. 우리는 이 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그 피의 대가로 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딱 안이 정리돼 버려야 됩니다. 딱 평안해야 됩니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놀라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죽었다가 사신 거.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여기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N.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또 너에게 나의 또 어떠함을 좀 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걸 증명하면서 두 가지 N을 써요.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서가 뭐고 영 안에서가 뭔가를 지금 말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언급한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의 느낌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한 5만 원 띄어먹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5조 원을 띄어먹었다. 그런데 주님이 갚으셨어요. 그 죄값으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하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다고 남이 돈 띄어먹으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의를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이 아주 평안이 크게 자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한다. 용서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근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서 속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영이잖아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인격을요. 하여튼 믿고 회개를 했으니까 들어오시거든요. 그렇죠?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하였다. 미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죠? 미쁘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그는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속량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성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 아니죠. 계속적인 회개요? 아니죠. 절대요. 그 속량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안에서 딱 그거 정리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다시는 기억이 안 나버려야 됩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에 참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안에서가 필요하고 영 안에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까지 가지고는 안 돼요.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그렇죠? 절대 세상 사람들을요, 육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나를 팔아먹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왜 요지경이에요? 이렇게 생겨 태어났으니까 요지경이에요. 안 태어나면 요지경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한 것은 우리 욕망의 시야입니다. 그죠? 절대 영의 시야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또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절대 선악이 아니죠.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젊을 때 이제 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처에 꽉 매가지고 육체의 내가 중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애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만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 육체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안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육체는 그렇게 됐지만은. 영의 시하고 육체의 시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요.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촉을 사용을 하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영으로 하셔야 해요. 이거 나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촉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하면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영을 이렇게 해도 홀려버려. 빼앗겨버리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 촉으로 살고 촉으로 투자하신 분들 보면 얼이 빠져버렸네. 고심해갖고 내가 이 말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더라도요, 영으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사용해서. 괜히 헛세월 보내지 말고요. 나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나 걸지 말고요. 이상해 그거요. 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오직 돈에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속에, 생각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복음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섬기는 나의 영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영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생각을 사용할 수 있죠. 감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촬영하는데 보니까 딱 이렇더라고. 이제 유 집사님이 만약에 배우다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20명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슬플 때를 딱 생각을 하더만 이렇게 감정을 사용해갖고 그 상상을 막 몸으로 감겨가지고 눈물이 한
눈물이 안 나오면요 20분이라도 더 찍어요. 감정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물이 나옵니까? 옛날 일을 상상을 하고 슬픈 일을 생상을 해야지 이제 눈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눈물이 쭉 흐르면 딱 넘어가고 이제 철수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촬영하고 가더만. 그거의 감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율법 중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이런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담당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께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담당 천사가 있대요.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보고 무시를 하면 그 담당 천사가 하나님께 유집사님이 연약한 사람을 조롱을 합니다. 고자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즉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긴장을 하면요. 영으로 이걸 이해를 한 겁니까? 계명으로 이해를 한 겁니까? 계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연약한 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 인격으로. 그렇죠? 이거 영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영을 사용해서. 내가 유집사님에게 뭘 해드렸어요. 그런데 해주면 육체는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대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육체는 언제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영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해주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 원함을 내가 안에 주님께 고백을 하죠. 그럼 원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조건이 아니고 유집사님을 위해서 아무 바람이 없어지고 영으로 그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계명으로 대하고 생각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의지로 대하고 틀립니다. 이거 제가 며칠 고심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의 관계인데요, 이거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길이. 여러 집사님은 어느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경영을 하시고 또 원칙으로 교회를 대하시고 원칙으로 자기 의견과 원칙으로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저 설교를 20년 들으셨는데 똑같아요. 영으로 회사를 경영하시고 영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영으로 송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을 영 안에서 사용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상해. 이렇게 보면요,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참 하나님은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입니다. 베드로를요, 교회를 일으켜야 되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 은사를 주면 교만하지 않을 육체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 베드로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걸 막 사용해서 많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뭔 말인지 압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암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딱 이렇게 야인 시대 보면 딱 김두한 이렇게 지나가면 딱 조물하기가 딱 뚝 짧잖아요. 이렇게 육체는 언제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고 사니까 이방인하고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율법을 잘 지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신이 깎여요, 안 깎여요? 깎이니까 슬쩍 피해버리잖아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육체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영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 여기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저분은 뭘 사용하고 사신다, 저분은 뭘 사용하고 사신다, 내가 늘 애타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할 때 반드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로만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영을 사용해서, 영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요새 뭐 가장 텔레비 틀면 이재명이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고, 윤석열이 누구는 그러대요. 하도 그냥 그걸 많이 봐갖고 성렬이 형님, 재명이 형님 그러고 있더만요. 세상은요. 그냥 막 우리 친구는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재명이 편 안 든다고요. 뭐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저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도 이제 그 애가 물으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보수더라 육체로는. 그런데 주님, 나는 연약함 때문에 안정되기를 원하니까 개혁을 크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없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거하고요, 영을 사용해서 대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이 부분이요, 참 욕망은요 무서운 인격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욕망의 인격은. 그러니까 욕망은요, 내 영은요 용서가 언제나 있습니다. 선악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국가를 누가 팔아먹으려다, 윤석열이하고 이재명 중에 저 국가를 맡기면 누가 팔아먹겠다 그러면 선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옳고 그름이요. 옳고 그름은요 사단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절대 옳고 그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영으로 바라볼 때 주님 저렇게 생겨서 저렇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유다를 끝까지 이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손을 넣고 유다가 내니다. 그러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다 그래요. 너가 말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확 빠뜨리려고 그걸 말했습니까? 끝까지. 아니, 그 마음이 그랬는데 유다를요 못 팔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갖다 쭉 넣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격의 주님인데 끝까지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위대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유다가 그 안에서 그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바구니에 손을 넣어 나는 유다를 생각을 해봐요. 유다가요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장풍으로 탁 그냥 잡혀도 풀려나 버릴 줄 알고 나는 돈만 먹고 빠지자 그래가지고 탁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끌려 가버리니까 자기가 목매여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에 꽉 잡혀 있으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을 예수를 쓰시잖아요. 그죠? 어쩐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때문에 그랬지만은 김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끝까지 김정희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싹 은사로 하셔가지고 육체 성도들로 다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그때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 그래버린 거잖아요. 김호성 목사님도 내가 영으로 못 간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메시아에서 보면 내가 영으로 못 갔던 그걸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헤아리고 판단했던 것을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님께 나도 회개하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 저 복음 계속 내 가장 그것은 내가 은사를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계속 은사를, 이제 송 목사님이 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은사에 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 줄어들 수 있죠. 아니, 주님이 문 닫게 하시면 닫으면 되죠.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인격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계속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 나간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속아서 가버린 거잖아요, 육체에.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보면요.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하였다. 미쁘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그는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가 만족하셨고 그가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야지요.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또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은 뭘로 오냐라면 내가 할 것이 없어야지 옵니다. 안식은. 그렇죠?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안식이, 아니, 송영희 목사님 딸이 이제 12월 달에 결혼을 한대요. 내가 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속을 그냥 계산하시라고. 할 것이 없어야지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가 죽었다가 사셨어요.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죠? 본성이 계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됐고, 그가 인간적인 부분까지 인간으로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기거든요. 아멘? 우리 성도분들은요, 이제 일을 많이 갖고 여가 좀 아프고 막 그런 것은 몰라도, 우리가 안에 주님은요, 죽었다가 사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하고 상관이 없으신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접촉하면 두려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네. 절대 종살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내가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은 영을 접촉한 자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기를 못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피를 받으셨는데 내가 뭘 할 필요 있어요? 그냥 평안이죠. 아멘? 그가 받으셨는데 뭘 우리가 우리 정성을 원하고 또 마음의 가책을 원하고, 그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하면.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려면 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는요 정성이 다해지고 계속 눈물을 짜야 되죠. 그렇죠? 우리 느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지금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걸 좀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속량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또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뭐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은 모두 다 우리 일입니다. 아멘. 예수하고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실제를 못 갖냐 그러면요, 자꾸 뭘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라면 그러니까 텔레비 프로그램도 봐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안 봐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끼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해야만 볼 것 같으면요, 계속 여러분에게 그 끼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은, 영의 인격에 벗어난 것은 안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평생 저 설교를 듣고요, 생명을 추구를 해도 사용해버리면 새버립니다, 일단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보신다는 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의시지만은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예수를 죽이신 겁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겁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가 되셔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신 것으로 봅니까? 유집사님이 죽으신 것으로 봅니까? 그렇죠. 유집사님이 죽으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줄로 계산을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어 구원의 이름을 마야해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출로를 잃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안 되면요, 그 속량을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가 안 되면 자꾸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자아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담에게 너 죄를 사단의 인격을 받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어기고요, 죄를 몸에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머리가 생겼습니다. 자아가.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한은 우리 자아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지죠. 안 멈춰집니다, 우리 자아가.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욕망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욕망을 알아가면요, 우리 자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자아를 밟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셔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새로움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머리가 안 쓰게 되죠. 나는 참 머리를 쓰면 제가 잘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를 안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주의를 줘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말을, 난 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면 변성을 하거든요. 어머세요. 그래요.
나는 딱 부를 때도 현태야 그렇게 불러야 된대. 현태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어쩔 때 현태야 그래요. 야 그래요. 야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현태야 그렇게 불러야지 기분 나빠 안 하고. 창아한테도 아들아 그렇지 이렇게 싹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야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육체니까 주님께 가요 내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 뭐 한 템포가 더 돌아가고 자아가 돌아가고 나는 육체가 나와버리고 둘이 다 처리받아야 돼. 그러니까 딱 할 때도 마음을 살라 그러면 창아야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야 그래 버리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집사람 말을 들으면 아주 존경받는데, 예. 그런데 내가 그건 사실인데 나는 영으로 고쳐야 되겠다. 주님께로 돌이키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출로를 잃어버리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려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롭지 못하면요 의로우신 분을 몰라요. 아니 우리 그 복실이가 있고 깜실이가 있어요. 걔가 이게 이제 여름에는 못 풀어놔요. 왜 그러냐면 배추를 자꾸 갖다 밟아버리니까. 그래서 요새 좀 많이 풀어놨더만요. 이 깜실이는 딱 와가지고 한 30분 풀어놓으면 내세요 그러고 딱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실이는 안 잡히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마음을 가지겠어. 이제 풀어줘야 될까? 아니 풀어주려고 마음 먹을까요? 이제 안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요. 안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의 마음을 하려면 개가 돼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라면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엘리에셀은 안 된다. 오직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돼야 되면 된다. 그런데 생명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너로는 죄만 짓고 너로는 악만 나오고 너로는 우리 육체가 그렇거든요. 그 악이 안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데가 영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언제나 선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영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요 그 인격은 언제나 육체를 삼킵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오니 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영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려 이 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분명한 것이 아닌 그의 의 때문에 확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의 의는 믿을 만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딱 정리가 돼버려야 되면 그가 받으셨는데. 아멘?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은 육체 쪽에서 믿기 때문에 의가 적용이 안 된 거죠. 그죠? 그 육체는 계속 반성을 해야 해요. 또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잘 받으려면 반성문을 많이 써내야 된다. 그죠? 반성문을 많이 써내면 좀 용서해 주신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 판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대요. 그 큰 재판에는 거num하게 하는데 그 소액 재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0명 모아놓고 막
예, 돈 100만 원 빌린 거 막 정리할 때 좀 노련한 판사들은 그 당신이 그 500만 원 빌려갖고 안 줬잖아. 그래서 뭐 증명서 가져오면 돼. 그럼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팔을 고이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땅땅 때리면 끝이더만요. 그죠? 땅땅. 그냥 땅땅 때리면 끝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은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하고 그다음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2가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1장. (1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의로가 아닙니다. 푸누마 엔입니다.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인 중에 영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계속 사용을 해버리니까 덮여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막 육체로 해보면 안 됩니다. 안에 속에서 그를 인식을 하고 영을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한 20분 동안요 자기 육체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좀 그래가지고 막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은사로 또 기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영으로 이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고요. 그죠? 이거 틀립니다. 이렇게 이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본체를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율법적이다.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 율법적이다. 그러면 어쩔 때 그냥 엄마가 참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요. 너희 엄마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엄마를 무시할 때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저 무시하네요. 그런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으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율법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가 하나님의 실제가 내 영이니까 내 속을 사용을 해서 엄마를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 그럼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깊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육체가 죽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선악이 없어야만 우리가 실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으로 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영을 사용해서 너희를 보고. 참 중요합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순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는 가장 실제가 돈입니다. 이거의 우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됐다는 것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고, 두려움이 존재하면 가장 실제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면에서 우리는 돈에 집착을 할 때 내 두려움이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두려움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뭘 보라. 하나님이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에는요, 참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덤으로 준 것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죠? 내가 다 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머리털. 어제 김치를 먹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흰머리더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파는 김치 머리 안 떨어져야 된다고 다 두건을 씌웠는데도 머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예요. 검은 머리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거 빨리 갖다가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래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요, 육체 안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육체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란다 이겁니다. 바래요. 그런데 영은 안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가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나는 3년 동안 부모 다 자식 버리고 3년 동안 쫓았는데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 이제 투덜투덜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고 주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럼 또 9시에 가서 들여보내고 12시에 들여보내고 또 오후에 작업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1시간이 남으면 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이 처음 온 사람부터 줘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쓸 줘요? 나중에 1시간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은 딱 이제 기다리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한 5데나리온 받겠지. 그런데 딱 주어진 거에 몇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뭐 있냐? 나하고 너하고 한 데라는 약속했는데, 내가 늦게, 그러니까 종일 나는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 왜 한 달에는 줍니까? 그러니까 그 뭘 말씀하시냐라면 너의 공로를, 육체를 지금 십자가에 끝내버리려고 그러십니다. 우리 육체는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육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면 처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중 될 자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속에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 육체는 공로를, 어느 육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에서는 그게 아니란다.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 가지고 너가 판단하면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걸 다 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육체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영을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영 안에서 영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영을 사용을 못하냐? 물질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4절입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육체는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망을 불려드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덜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그런데 육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내일을 위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왕국의 법입니다. 이거 누림의 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부분을 성도들끼리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